함께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인자시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알아주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한낱 숨결에 지나지 않는 헛된 것이며 한평생 일해야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모인 성도들이 주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구원을 베푸시고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이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78번째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구성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지난 한 주간 이 세상 살 때에 눈동자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영광이 임재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저희들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저희들 영원한 형벌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악한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저에게는 큰 안식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화방창 4월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꽃들과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꽃은 시들어지고 떨어져 있지만은 그 속에 알알이 여물어가는, 생겨가는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이 꽃들처럼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혀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푸르럽고 싱그러운 5월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여, 이 5월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를 생각하는 꽃주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 부정 모혈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어린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늘나라의 귀한 복을 위하여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귀한 동량으로 사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상 예배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제단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베델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무너졌던 그 가정 제단들이,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상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제단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의 교통과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려오니 이제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어서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어려운 형편과 처지의 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시는 목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와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이 다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한 주간의 삶도 소금으로 빛으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정아름 우리 청년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눈물
아멘. 박수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거리는 조금씩 이렇게 간격을 두고 앉으셨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교회를 이루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걸 부인하며 진심과 충성으로 예수님께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표현들 가운데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을 버려도 야고보와 안드레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저는 결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충정과 진심을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 일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시선이 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누명을 베드로 혼자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지켜드리겠다, 모든 제자들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호언은 진심인데, 그리고 결코 주님을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충정은 진심인데, 그 진심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인생치고 진심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제자들의 진심이 인생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진심은 진짜나 그 진심을 지키기에는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큰 대못 하나씩을 박아두시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을 안 하셔도 어차피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결국 버리게 될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저들의 진심 어린 충정을 유도하시고 그 충성이 가차없이 무너지는 것을 저들로 경험케 하셔서 결국 제자들이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표현을 읽으면서 그러나의 은혜라 라는 표현으로 종종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난 다시 살아나
약속한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자기가 부활하신 후에 행선지를 알려주시면서 갈릴리로 가 계시겠답니다. 그리고 앞에다 먼저 가 계시겠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너희들도 어디로 오라고요? 오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저를 멸시하고 자기가 예수인 자기가 메시아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버리고 죽이고 십자가에 버려버린 유대 종교자들이 집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짜잔! 하고 나타나서 내 이놈들, 너희들이 말했던 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제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동정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했던 로마로 가겠죠. 내 이놈들, 나는 죄가 없느니라, 다시 살아났느니라 라고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지가 아닌 변방인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행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고난, 한 주간의 고난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서 분량의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많이 계셨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공적 생애 3년 반 동안 몇 주 예루살렘에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거기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을 대신하여 세워가게 될 당신의 사도인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거기로 가시겠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할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심판하신 주님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보아 다시 당신의 제자를 은혜로 세우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일지라도 한 번만 따라가겠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잘 아시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절감하며 살도록 그들의 실패를 허락해 주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충성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십시오. 다만 주님의 말씀은 저들이 충성한 대로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충정 어린 진심을 주님이 안 받으신 것도 아니라 다만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무리 12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를 대신하여 교회를 세우며 천국 복음을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12사도일지라도 너희들의 진심이 거짓이거나 내가 너희들의 진심을 안 받아준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들이 제자들일지라도 그 진심을 지킬 만한 실력이 너희들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다시 살아서 너희들 앞에 항상 주노를 탈 때까지 언제나 너희들은 나의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이 은혜를 몰라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은혜를 못 알아들이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다시 은혜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뭐 힘을 내서 박박 우겨는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해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참 슬픕니다. 주님은 그러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 죽는 것도 내가 너희들 위해 사는 것도 언제나 은혜가 개입될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다시 난 살아서 은혜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할 때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두신 것을 요한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호언 앞에서 은혜가 개입될 공간을 만드십니다. 비집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들의 진심은 받으시되 저들이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스스로 경험케 만드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제자로서 다시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도록 주님이 제자들의 실패를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따라할까요?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는 그 은혜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 박박 우겨댑니다. 계속 주님과 실갱이가 그거 한 겁니다. 여러분 읽었던 내용이 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알죠. 다시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알죠. 사탄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기도하였노라. 그러니 네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거든 돌이킨 후에 너와 같이 연약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형제들을 굳건히 해주어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시몬아,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난 그래도 네가 제자들 가운데 좀 난 놈인 줄 알았다. 근데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이냐? 절대로 앞으로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예수께서 베드로가 가진 어떤 힘이나 열정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임하게 될, 평생 임하게 될 은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넌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넌 다시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날 것이니 그때가 되면
너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큰 실패를 할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후에야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를 돕는 비로소 온전한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자신이 버림받아 마땅한 그 환경에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고서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저는 볼 때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절망스럽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으며, 그렇게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비로소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도 넘어져 봤고 실패해 봤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망스럽지 않았던 것처럼 저 사람도 그 은혜 안에 있기에 절망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은혜가 없이 사람이 크면 잔인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을 향한 과도한 자랑이 있습니다. 과도한 자랑. 그리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종종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린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부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너희들 그딴 식으로 할래? 나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의 편지를 다 읽어보십시오.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실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게 뭡니까? 고난이 구약식이면 너에게 그 고난으로 자신이 얼마나 실력 없는지를 여전히 깨닫고, 그 고난으로, 그 시련으로, 그 넘어짐으로, 그 쓰라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시련이 나를 신의 성품으로 빚어간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 그러니 지금 잠깐 당한 고난은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의 자리에 너희들을 흠없고 거룩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은혜가 없이 자기 힘으로 컸다면 사람들은 베드로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컸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자에 대한 존중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거밖에 못 살아? 그 정도야? 열심히 좀 살아라. 인생을 좀 낭비하지 말아라. 타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바쁩니다. 은혜가 자신을 만든 것을 알기에 동일하게 은혜가 만들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롭고 넉넉한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트로벨이라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기자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성도들과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인터뷰 내용을 글로 쓴 책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기 실력도 아니고 자신의 진심과 충정도 아니고 자신의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입증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단편적인 간증과 사례들이 나오는데 한 여인의 간증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단편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국 여인입니다. 스테파니라고 하는 여성인데 지금은 이 여성이 선교사님의 아내입니다. 지금은 아내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이 여인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미군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6.25 직후에 살아가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혼혈아로 살았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무작정 서울 가는 기차에 그 아이를 태워놓고 버린 겁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5살에 상경을 해서 뜻하지 않게 서울이라는 곳에 살면서 온갖 학대와 수치를 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시대에 그것도 혼혈아로서 그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많은 냉대와 죽지 못해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하여 도둑질하다 걸리면 우물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수없이 맞습니다. 혼혈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없이 두드려 맞다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성적 학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감사하게 7살 날 때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7살에서 조금 더 크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온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을 하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그게 이 여자 스테파니는 지금에 와서 이 스테파니는 은혜 기적이고 은혜였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입양할 때는 보통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입양하는데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는 팍팍 우겨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고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재밌습니다. 이 어린아이, 장래 스테파니가 될 이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인 부부가 나를 데려가는데 자기를 종 삼으려고 데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 데려갔는데 종으로 데려간 줄 알았더니 옷을 입혀주고 매일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더 신기한 건 그의 책에 글에 보면 혼혈아인데도 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이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놀 때 다른 친구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 집 아이의 딸이야.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그날 들어가서 선교사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라고 말해요. 근데 선교사 부부가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집에 일하는 일꾼에게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답니다. 주인공은 선교사 부부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은혜란 인생을 뒤집어 엎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실패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귀한 당신의 자녀로 빚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인생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릴 때를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혼혈이라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귀신 취급을 했습니다. 5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온갖 험한 꼴을 다 당했고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인생이라면 아마 접고 포기해야 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은혜를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스테파니는 선교사와 결혼해서 많은
학대받는 여성들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 그녀도 연약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학대받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릇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각각 그릇들을 만들며 아마 살아가는 아마 우리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 성경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으로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금으로 아무리 요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건 요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도 거기다 보석을 담으면 보석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 가지만 거기에 내용을 담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용을 담으시면 우리는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아무리 나쁜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연약한 자의 필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여인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우고 싶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삶에 지우고 싶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니 그 연약한 중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지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나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채우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내가 무엇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역사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담은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지켜드리겠다는 그의 충정이 거짓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충정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수없이 다짐하죠. 그 다짐과 여러분의 결단이 거짓말이거나 진심이 아니라고 주님은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혹은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며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그 기도가 위선되었다, 주님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진심을 주님은 충정으로 받습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진심이 충정인 건 아는데 그 진심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개입될 수 있도록 부활하여 어디로 가시겠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갈릴리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주님의 은혜를 느꼈던 그 자리로 늘 가시면 주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여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넉넉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베드로가 말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더라. 실력이 없더라.
그래서 아픔을 겪더라. 내 진심은 충원인데 이 충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넘어지더라. 그리고 또 질질 짜더라. 그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쪽팔려 죽겠더라. 그런데 한 가지,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내가 신의 성품에 덧입는 자가 되더라. 이 은혜를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로 변화된 베드로의 고백뿐 아니라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고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앞에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을 포함한 복음에 증인된 자들은 우리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의역해서 바꾸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옛날과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던 옛날이 아니라 지금의 성공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었는가, 다시 기회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금 내가 충성하고 부름받은 자인가, 그런 것을 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이랍니다.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던 그 자리에서 내 진심과 내 충성과 내 실력으로 나를 세워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은 내 진심, 내 실력, 내 충성, 내 능력이 아닌 주님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다고요? 예수를 전파하는 자리, 그 자리가 마지막에 뭐라고요? 종된 자리에 있습니다. 종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보내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받아서, 베드로와 바울이 다시 기회를 받아서 나 지금 죄 안 짓고 지금 충성하고 그런 기회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전하지 않아도 될 운명 앞에 우리는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종이라. 지금은 은혜 아래 있다. 지금은 주님의 권위 아래 있고 그분의 명령 아래 있으며 그분의 전부로 여기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바뀐 자라, 그 말이에요. 아예 운명이 바뀌었답니다.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에 의해서 내 모든 경우와 내 모든 현실의 가치와 미래의 장래까지 결정된 자로 여기에 서 있다, 그 말이죠. 그 은혜가 베드로의 자리이며 바울의 자리이며 우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좀 쫙 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보고 충성하고 진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그리고 넉넉하다면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금배지 하나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이것 하나는 기억하라. 너의 실력보다 내 실력과 내 은혜가 훨씬 크니라. 이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은혜로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 옆에서 섬겨주셔야 됩니다. 강한 자로 계시지 마시고 똑똑하거나 혹은
가진 자로 계시면서 동정을 베풀지 마시고 죄인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해 본 자로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 같은 놈에게도 은혜를 베푸는데 너에게는 왜 아니 베풀겠느냐, 그 말이죠.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하도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 분이시지.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뭐 성령님은 얘기 안 하던데 둘 중에 진짜 하나님은 누굽니까? 둘 다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이십니다. 그래요? 쭉 설명을, 삼위일체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경질 냈습니다. 뭐라고 신경을 냈죠? 야, 조용히 하라. 너도 내 나이 되면 다 안다, 그 말이죠. 나를 그렇게 만드셨듯이 주님이 그 아이를 세워가실 것을 압니다. 그때까지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때로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 절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깊은 곳에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다는 것과 같이 똑같이 이제는 고기를 잡으라고 부르지 않고 고기를 먹이시면서 부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넌 잡는 게 아니고 먹이는 것이다라고 부릅니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잡아놓은 건 먹이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이 은혜를 잘 아는 자로서 넉넉히 여러분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임한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알고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자 앞에서, 경험한 자로서, 그리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 앞에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충족해 주시고 말씀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고단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헌상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 작정하고 기도한 제목을 아뢰며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자녀와 가정을 복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했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뒷면에 있습니다. 5월달 우리가 말씀 읽게 되는 부분은 잠언서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3번에 보면 매주 예배 안내해 드리는 건데 특별히 3-2번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잠정적인 것이지만 이와 같은 계획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동정에 우리 안봉열 권사님이 친목계에서 소천하셔서 또 장례 예식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의 약속과 베푸시는 은혜를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내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그러나 그 충성과 진심을 지킬 수 없어 언제나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길 원하는 심령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